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한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한자 한자 써내려 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에게 좀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애를 좀 써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 한자를 쓰고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게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처럼 이 감정이입이 잘 되질 않아요. 제가 워낙 그 감성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밤에는 제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감정이입을 연습해 보려고 그 슬픈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눈물 주르르 나오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보고 그러면서 보면서 맞아, 뭐 이렇게 이 비련의 주인공처럼 그래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뮤직비디오 보고 감정이입을 연습하기도 했어요 어제 밤에.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좀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지만 사실은 가르침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애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원을 이렇게 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일상이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뭐 기도하고 큐티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일상이 정말 제대로 돼야 된다. 이 제대로 된 삶을 애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근데 죄라고 생각하면 매우 부정적이고 또 우울해지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죠. 이 바울이 말하는 죄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질문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 의인 아니에요.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한 죄인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용서받은 죄인에 속하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 자,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비유를 좀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면 이해하는데 그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특별 사면을 해준 거예요. 특별 사면으로 땅땅땅 피고 요한옥은 특별 사면으로 죄가 없게 여기노라 땅땅땅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면 제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요. 자, 그럼 저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죠.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면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 죄는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나를 죄 없다 판단해 준 거죠.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죄인.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딱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감옥으로 다시 와서요. 제가 사형을 이제 면했어요. 한 달 후면 제가 이제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 전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죠.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특별 사면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내 삶은 덤으로 얻은 삶이잖아요. 덤으로 얻은 삶. 그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덤으로 살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덤으로 주어진 내 삶을 이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지 삶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제부터의 내 삶은 덤으로 얻은 삶이 되는 거죠. 덤으로 얻은 삶.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도스토옙스키도 1894년에 사형 판결을 받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황제의 특세가 막 도착해가지고 이 특별 사면을 해주죠. 그리고 한 4년여를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쓴 글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글들이 나온 거죠. 자,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5분을 평생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 5분을 평생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5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진노, 심판, 죄 이런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인식할 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사형이 취소는 됐지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원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거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에서 감옥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밥을 좀 못 먹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겠습니까? 이제 곧 나가는데, 사형이 면제가 됐는데.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이것 때문에 쌩 난리를 치겠어요? 내 사형이 면해졌고 이제 한 달 후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내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있는 저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의 내 삶은 그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죄를 묵상하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에 대한 감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전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지 않으려고. 삶의 가치가 돈과 가족과 자녀와 안전과 내 즐거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두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삽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제발 좀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부탁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6절부터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특별 사면을 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보셔야 돼요.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렵죠, 말씀이. 자, 하나씩 풀어보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냐면 참고 선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했을 때 이 행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행함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래요.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사과 열매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때문에 사과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과를 보면서 저게 사과나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받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 이게 뭔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이해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광, 이걸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탁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영광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탁월하신 분임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 이게 영광이죠.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돈에 두기도 하고 자녀에 두기도 하고 내 평안함에 두기도 하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한다는 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내 가정이 나오고 내 직장이 나오고 내 삶의 가치가 나오고 내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을 포함해서 월, 화, 수, 목, 금토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탁월한 분이시기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질문 던집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구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귀예요. 존귀는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그 하나님, 내가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존귀죠. 존귀. 그래서 내가 존귀한 거예요. 여목사가 존귀한 이유는 이 예수평화교회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사람들에게 막 좋은 소문이 나고 이 한국 교회, 예수평화교회 진짜 좋은 교회더라, 여목사 진짜 뭐 좋더라, 이래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존귀함이죠. 여러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존감의 근거죠. 이게 존귀함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존귀한 거예요. 존귀함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느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많았을 텐데, 갖고 싶은 거 그렇게 많았을 텐데, 네가 정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사람들을 때리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많았을 텐데, 너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해야 될 것 너무 많았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사느라고 너 수고 많았다, 너 애썼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존귀함이죠. 존귀함. 지금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근거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인정인지, 돈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이 정도 봉사하니까,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인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그럼에도 안 되지만, 맨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연약하여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구나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서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지배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치가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내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종종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당신 나한테 선물 안 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가 10년 차인데 결혼하고 10년 동안 내가 당신 제자 훈련 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잘 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냐고 한 대 맞았죠. 그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줬는데 선물 안 주냐고. 제가 가끔씩 아내한테 나 정도의 남편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제가. 근데 저도 알죠. 제가 잘 못하는 거 알죠. 제 가정에서 잘 못해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을 봐야 잘해주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보다 못한 남편들, 저보다 잘 못하는 남편들만 수두룩하게 보면서 자 이런 사람들 보라고 나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로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더 잘해줘도,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잖아요. 지금 요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선교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로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좀 봉사 좀 하고 이 정도 뭐 헌금하면 됐지,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시고 헌금 적게 하시면 안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봉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세요? 봉사 많이 하면 좋아하시고 봉사 덜 하면 안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봉사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해도 그래도 더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한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현실 도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주여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수도원 들어가서 산속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예수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과 이 치열한 만남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싸우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거린이 나와요. 이 사람은 40여 세나 됐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이 거린을 봅니다. 그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뭘 줄까라고 했더니 이 거린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죠. 내가 당신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이 거린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돈을 좀 주시죠. 오늘 빵을 좀 사 먹을 돈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원하는 돈이 나한테는 없는데 어떡하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으로 줄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이 거린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진짜 원하는 거 돈이었을까요? 걷는 거였겠죠. 걷는 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자기들은 맨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구걸하면서. 나도 저렇게 걷고 싶은 거죠. 정말 원하는 게 그거였을 텐데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조건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돈이었죠. 진짜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현실적 조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것, 이 돈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 거린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원하는 것,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성공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의 뭐 이렇게 풍성함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딱 느낍니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바로 느껴져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미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백수. 진짜요. 돈 많은 백수를 원하는 거예요. 돈 많은 백수. 힘들게 일하고 싶지는 않은데 몸은 편안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이 정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꿈이 없는 아이들. 근데 주어진 현실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다른가요? 어른들은 다릅니까? 어른들도 돈 많은 백수를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자라나는 거겠죠. 마음의 공허함, 영적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현실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 이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이 바쁜 가운데 잠깐의 쉼이 있으면 그냥 이 쉼 어떻게 한번 뭔가 이렇게 뭐라도 해서 쉬어보려고, 여행이라도 가보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그 베드로가 요한이 만났던 그 거린 앞에 제가 서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거리를 딱 보면서 나한테 돈이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가서 열심히 알바를 뛴 거예요. 열심히 알바 뛰고 와가지고 20만 원을 딱 벌어 와가지고 자 당신 이거 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냄새 나는데 목욕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한 3일 그렇게 좀 쉬어. 자 그럼 이 거린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야간 알바 뛰어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더니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야 돼 이러면서 막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 으쓱하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 거린 뭐 하고 있을까요? 또 구걸하고 있겠죠. 그렇죠? 또 구걸하고 있겠죠. 변화가 없는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는 감동. 현실적 필요만 바라보고 그 이면의 깊은 내적인 공허함과 영적 공허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그 이면에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채워줘야 되는 그것,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을 주되 변화가 없는 감동을 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 깊은 내면의 영적 공허함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거고 실제 걸었어요. 이 거린이 그 다음 날부터 구걸했을까요? 구걸 안 했을 거예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차라리 일을 했겠죠. 이 시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는 이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겠죠. 그 시선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느 정도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변화를 줄 수 없는 감동, 아니 이 감동조차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 감동을 주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를 일으키는 감동을 허락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데 저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큐티도 계속합니다. 저는 기도도 계속합니다. 저는 봉사도 해요. 좋아요.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일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과 내가 진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걸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 뭐 이런 걸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있느냐 하는 거죠. 현실적 필요는요, 근본적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 지역의 학교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 학교에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척 교회가 얼마나 많으면 돈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학금을 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걸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을 고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 대학교까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삶의 영적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삶의 근본 원리와 철학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육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마치 감동을 받았지만 똑같이 구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 급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올해부터 이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가정 집 수리 보수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재정을 대고 우리 성도님이 함께 가서 이렇게 집을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어서는 그 어르신들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지, 영원을 소망하는 삶으로 그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꼭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경을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삶의 그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고민과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여기까지면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소망을 꾸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안 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다시 모여서 힘을 내서 일어나고 한번 살아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어떤 행위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을 소망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거죠. 매우 현실적으로 살아가지만 영원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영원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근거가 바울의 다음 말씀에 나와요. 이 부분은 짧게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그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 존귀, 영원입니다. 영원, 썩지 아니함.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탁월함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라는 그 존귀를 구하는 삶은 이 세상에 한두 번 하고 마치는, 그래서 뭐 열정을 확 태웠다가 뭐 꺼지고 이런 삶이 아니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거죠. 영원으로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아니함, 그래서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로마의 창칼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배 가운데 무너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창칼은 결국 이 세상 아니겠냐고. 근데 너희가 구하는 영광과 존귀는 썩지 아니하는 거라고, 영원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가 있어야 되겠느냐, 영원에 있는 것에 가 있어야 되겠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가 영광을 사모하고 존귀함을 사모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내자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 지식, 각종 능력, 시간, 가정, 자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우리 남은 평생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뭐 이렇게 뭐 집 팔아서 이렇게 이런 게 교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평화교회는 교회의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곳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평화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저도 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우리의 능력이든 그 무엇이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가장 존귀함을 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이것이 진짜 너희가 행복하고 진짜 너희가 풍성한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속한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던져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무엇입니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열정이잖아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이것이 열정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이 저한테도 말씀하시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차피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과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삶,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한번 꿈꿔보십시다.
존귀함을 구하는 삶을 꿈꿔 보십시다.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 모여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이 예수평화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같이 꿈꿔 보십시다.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그 이 안중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꿈꿔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가르쳐보고,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내 자유를 희생하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존귀함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예수평화교회에 속하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목사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동역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평화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